그리고 또 주일날 또 설교하고 그 목이 지금 많이 좀 갈라지는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갓탤런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이사야서 24장 14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니.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만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베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우상 만드는 공장 정도, 가공업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무작정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가문의 상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살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네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꾸준히 기다렸죠. 25년을 꾸준히 기다렸지만 그 중간에 그 와이프가, 그쵸? 항상 보면 여자가 문제야, 그쵸? 기다렸어야 되는데 줄 때까지, 그쵸? 이 약속은 왜 줍니까? 지키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랑 만날 때 그 약속 시간에 지키라고 시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제때 기다리지 못한 또 승질 급한 우리 사라가 하가 자기 여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가 나와서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지구촌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을 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착실히 공처가였죠. 그렇죠? 와이프 말 잘 듣고 뭐 주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아들은 낳고, 하지만 그 아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럼 언약의 아들은 누구였죠? 이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 40살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에 리브가 결혼을 하고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너무 저를만 이러고 쳐다보니까 저분이 저를 이러고 돌진해서 쳐다보게 되거든요. 60에 되던 해에 누구를 얻습니까?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약속 아닙니까? 오늘 대목에서. 그러면 네 태중에 누가 있습니까?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죠. 에서는 아시다시피 나가서 동물을 잡고 활을 쏘는 자가 됐고, 이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딸 같은 아들이 되었죠. 그러나 이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큰 아들도 귀하고 작은 아들도 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일도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장자의 축복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권이 바로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권이거든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우리 다 알다시피 눈이 멀고 앞을 볼 수 없을 때 이때에 누가 이 와이프 이 리브가가 그 받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때 이루기 시작하죠. 약간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눈도 속여야 됐었고, 그렇죠? 생각도 속여야 되는데 왜 속여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줄 별미를 잡고 있을 동안에 당신의 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야곱한테 오죠. 근데 야곱이 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그러고 길이 확 열렸으니까 그때부터 생고생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또 보통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종살이 아닌 이 삼촌 라반네 집에서 또 종살이도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12아들을 낳고, 그렇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낳고 생육 번성의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서 비록 종살이를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70일의 가족들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고이 400년 동안에 생육, 번성,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한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들이 이방에 종살이 하다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징치가 뭔가 심판 아닙니까? 심판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죠. 400년 후에.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모세 또한 죽일 뻔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전처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라서 자기 애굽인을 죽이고 또 미디안 그쪽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의 연단 받죠. 무슨 연단 받죠? 제사장의 연단을 받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 이 제사장 가문에 사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사장 훈련도 받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양은 아니지만 처가의 양을 치면서 이 목자의 마음도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택함받아 이제 약속을 이루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다는,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정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네 말 잘하는 아버지 형 있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려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고
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는데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그래서 이 심판의 목자의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제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까. 네가 목자가 돼서 이렇게 너희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애굽을 이제 징치할 거다. 그러니 나만 믿고 가라. 그 말씀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이제 가죠. 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면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영이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한 분을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죠. 그렇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선지들도 이를 증거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에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언약을 하고 갔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택한 백성과 뭘 합니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언약의 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방의 나라인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아계신 주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열심히 살아계신 주라고 불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약속을 하시고 또한 어느 시대도 하나님이 그때가 찼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 할 때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위에도 조상들 많은데 왜 세 분만 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세 분들은 다 언약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또한 이 일을 이렇게 이룰 거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언약의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 언약의 대상이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해두셨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들은 아직도 안 믿지 않습니까? 자그마니 2년도, 20년도, 200년도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성경을 아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그 신우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요.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주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도대체가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진짜 이게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진짜 우리 누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뭐 AI 로봇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누나는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 아마존 천구석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뭘 하다가 여기 상처가 났어. 굶었어. 정말 그 페니실린, 마이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금방 나. 근데 누나는 너무 촉구석에서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약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쓱 갖다 줬어. 근데 몰라. 어디다 발라야 될지 먹어야 될지 이런 것조차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 준 사람이 이게 어느 곳에 쓰고 어느 곳에 바르는 물건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누나가 이 입은 상처가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이렇게 툭툭거리는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한 번 말하면 좀 용하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교회 나왔으면 제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지가 안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진짜 강팍하게가 그지가 없어.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또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다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처럼 진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구약이 이룬 실상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실상으로 쫙 나타났어. 얼마나 귀한 빛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각게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되게 그 원소가 와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섞이고 같으니 쌀이 나고 결심할 때에 바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6가지 예화가 있죠. 비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언은 이 말씀도 미리 이 구약에 예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22절부터 먼저 볼게요. 딱 2절만 먼저 볼게요. 31장 22절 시작. 22절 한 절 읽고 27절 너무 기니까 2절만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시작. 연약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자,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포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와서 이 예수님이 육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미리 글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새 창조라고 얘기하거든요. 2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전지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자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인자는 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자가 제밭이라고 하는 것, 당시 자기 민족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민족에게 와서 뭘 뿌렸어? 좋은 씨를 뿌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계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끝내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빛이 없고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얘기했으니, 그러면 밤이죠. 밤에 뭘 뿌렸습니까? 누가? 원수 마귀가 와서 예수님 밭에 덧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이 이것을 뽑을까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라고 하잖아요. 어릴 땐 잘 모르니까 끝까지 자라서 나중에 줄 때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약속받은 우리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예수교 세상에서 다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좁고 협착하다고 했고, 가는 이가 적고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고 했으면 인류 8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밭에 남은 자가 복이 있으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데려감을 당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교 세상에 인자의 좋은 씨와 마귀 원수의 이 가라지 씨가 뿌려졌다고 얘기했으니, 이것을 거둘 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로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곡이들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나는 이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인지, 우리가 교회를, 물론 저도 치료하는 입장이 있지만 성도들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뭘로 구분을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귀로 들음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자가 하는 얘기가 정말 진실로 참말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덧붙인 가라지와 같은 말을 하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뒤에 할 분들 많기 때문에 20분만 준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본문을 딱 찍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맞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때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먼저 약속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된 상황을 누군가가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면 우리는 확인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어느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 우리 총장님 으뜸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상고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교류 협력의 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시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홍 목사님 잠시 말씀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말씀 초교파적으로 교류의 장을 열게 된 계기가 우리 홍 목사님도 계시를 가졌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세상 끝에 뭡니까? 세상이 좋아질 때 이제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나누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시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장을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리교다, 장로교다, 합독이다, 통합이다 이런 거 없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서로 살피려고 이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분명히 내가 되는
하겠습니다.